한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3주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아픈 것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쪼록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한 삶을 사시고 영상 예배에도 더 성실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마음이 아픈 것은 예배를 못 드리는 것과 여러분들을 못 보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를 영상으로나마 보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기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 같아서는 매일 성도들을 개인적으로나 우리 구역으로 만나고 커피라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마는 여러분들에게 혹 폐를 끼칠 수 있을까봐 아니면은 또 부담을 주게 될까봐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지옥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국은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지난 세월이 10년, 20년의 세월이 손살 같았던 이유가 바로 천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예배 없는 시간들이 지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이렇게 길고 힘드는지 정말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시고 감사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체험해 봤으니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 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실 때는 교회 계좌로 입금하신 후에 재정부장인 노무현 권사님 전화로 헌금 내역 11조 감사 선교 건축을 문자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회 예배가 언제부터 드려질지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배가 드려질 때는 광고로 먼저 전하겠고 또 개별적으로 휴대폰 문자로도 전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항상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참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 사람 인물이 나옵니다. 베드로, 그리고 우리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당시에는 이 글을 쓰는 저자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의 제자, 주님의 품에 이래 의지하여 누워있는 이 사람은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자, 요한과 베드로는 십자가에 꿀려 달려서 순교한 사람이고, 자, 요한은 90이 넘도록 반모습의 유배를 당하여 있으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이라는 제자죠. 그는 자연사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다. 안타깝죠. 12제자로 주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팔고, 자,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 다음 날로 은 30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받고, 그리고는 목매어서 자살을 합니다. 야, 어떻게 같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렇게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경에서나 지금 우리 주변에 살면서 참 잘못되는 사람들 일에 보면은 왜 저럴까? 나는 안 저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흔히 합니다.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 보면. 사업이 부도나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저렇게 하니까 부도가 나지. 나 같으면 성공했을 텐데.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유산을 많이 받았는데 이 일 저 일 뭐 사업하다가 탕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많은 돈 가지고 차라리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있어도 평생 잘 살 건데, 우리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산 받아가지고 한번 있어 보십시오. 그 사람도 탕진하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딸들이 시집가기 전에는 다 그럽니다. 나는 시집가도 엄마 아빠한테 잘할 거야. 시집을 가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성경의 인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들을 이래 보다 보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역사 속에 나오는 사울왕이나 왕들을 이래 볼 때마다 나 같으면 안 저럴 건데 왜 저렇게 큰 은혜 받고 복을 받아 나누고 저렇게 잘못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까? 예를 들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 여러분 당시에 왕자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뭐 머리 아픈 일이 있겠습니까? 왕자들은 최고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란을 일으키죠. 그때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은 우리 아버지처럼 시시하게 무능하게 정치하지 않고 나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남들 하는 거 보면 다 부족합니다. 나는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사업도 더 잘할 것 같고 인생도 더 잘 살 것 같고 믿음 생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할 것 같고.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성을 반란을 일으키고 탈환합니다. 점령하고 난 뒤에 며칠 그 성에 있는 동안에 자기는 참되고 바르게 선군이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 잠시 왕이 되어 본 순간에 천인공노할 불량한 짓을 저지릅니다.
자, 왕자 때하고 왕이 됐을 때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이래 말을 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주변에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잘못하는 것을 보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네 자신을 한번 살펴봐서 너도 혹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경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잘못되는 거 보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정할 때 최고의 목표를 정하는 것보다 겸손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 저는 다윗이나 사도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그러기보다는 주여, 저는 압살롬이나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귀합니다. 제 그 신학 동기 중에 늘 그런 말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나는 조영기 목사님 같이 세계적인 목회자가 한번 돼볼 거야. 앞으로 내 설교는 세계 10억 이상이 듣게 되는 설교를 나는 하고 말 거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늘 기도하던 친구가 있었죠. 제가 그 이후에 듣기로 지금은 목회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여러분, 목표는 최고의 목표를, 능력 있는 목표를 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겸손하게 목표를 정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저는 사실은 큰 목표가 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참 힘이 됐던 그 말씀이 있었는데 어느 그 대형교회 목사님 책 속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어요. 나에게 약점이 나에게는 은혜고 복이었다 하는 내용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약점 중에 하나를 외모라고 써놨어요. 첫째는 참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오히려 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두려워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오히려 좋은 인상을 내가 심겨준 것 같다. 겸손하게 보이고 그래서 큰 교회에 청빙을 받고 목회를 하게 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자기 약점이었는데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된 거죠. 또 하나 건강이 아주 약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모든 면에 절제하고 조심하다 보니까 더 경건하게 살게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약점들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한테 복되게 한 은혜와 축복이었다. 그 글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였습니다.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고 복이다. 그 미국의 한 그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한 기억이 나는데 교통사고로 두 팔을 잃고 난 뒤에 이분이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 노예에서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이분이 목사가 되면 세례를 못 줄 건데 세례를 못 주게 되면 목사로서의 세례 못 주는 목사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고민하다가 어찌됐든 신학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모로 저모로 쓰시겠지 그러면서 세례를 목사 안수를 준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가 돼가 아주 큰 교회 부흥을 하며 잘하는 겁니다. 근데 세례를 어떻게 주느냐? 팔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물을 입에
이제 물을 넣었다가 뱉는 겁니다. 세례받는 사람들한테 푹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은혜로 하고 교회가 더 크게 부흥을 하는 겁니다. 자, 약점이 오히려 강점입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은 약점이 더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끈기도 없고 인내심도 없고 뭐 결단력도 없었고 뭐 건강도 약하고 찬양을 잘합니까? 쉽게 잘 낙심도 하고 좀 막내다 보니까 더 그런 약점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그 목사님이 말씀했는 약점이 오히려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다. 이 말씀이 저한테 더 깊이 저는 와닿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만 가졌더라면은, 내가 이것만 됐더라면은, 그것 때문에 혹 원망하거나 힘들어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것 때문에 앞으로 그 약점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있거든요. 저 사람들은 참,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 같지만은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약점이 열등감 나가 있습니다. 그거를 극복하느냐, 그걸로 주저앉느냐 차이입니다, 인생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약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입니다. 옛날에 그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의 한 장군이, 여러분 옛날에 로마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칼이 짧습니다. 자, 칼이 짧다는 거는 그만큼 장점도 있습니다. 날렵하게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긴 창이나 이런 것보다. 그런데 한 신하가 그 장군한테 불평을 한 겁니다. 적들은 창이나 칼이 긴데 우리는 칼이 짧아가지고 훨씬 더 불리합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칼이 짧으면은 날렵하게 쓸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만약에 짧아서 불리하거든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찌르면 될 거 아니냐. 맞습니다. 짧은 게 있으면은 한 발짝 더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가난합니까? 남들보다 좀 더 부지런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못 배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가질 것이 아니고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삶아 더 큰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목동이었잖아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정직하고, 그리고 다윗의 장점은 정직입니다. 왕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치명적인 건강의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더 겸손하기 때문에. 훨씬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귀한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모자란 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더 기도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면은 분명히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가정에도 똑같습니다. 부부간에도. 내가 잘났다 그러는 가정은 오히려 더 불행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하는 부부가 훨씬 더 행복하고 더 잘 삽니다. 어떤 남자가 교통사고로 한쪽 눈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이 눈에 이제 가짜 눈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 어떤 사람 소개로 펜팔을 하게 됐는데, 그래 자기 사진을 보낸 겁니다. 근데 그 아가씨가 이 사진을 보고 이 가짜 눈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든다고 그 남자 되는 사람한테 한눈에 나는 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전날 밤에 이제 남자가 그럽니다. 참 내가 이래 한쪽 눈이 없는 장애인인데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결혼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한쪽 눈이 없다는 걸 난 몰랐다고.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한쪽 눈이 가짜입니다. 그래서 왜 나를 속였느냐고. 아니 나는 속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사진을 보냈는데 당신이 알은 줄 알았다고. 한눈에 반했다 그러길래. 그리고는 두 사람이 서로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 남편 되는 사람은 비록 눈은 한쪽 눈을 갖고 살지만은 그 한 눈으로 아내를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 두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 그래요. 내 장에 있는 약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성교회를 건축할 때 그때 제가 간증 중에 하나를 들었던 중에 하나가 25 먹은 청년이 목포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정말로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집이 참 가난하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 낙심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막노동을 하는 겁니다. 막노동을 하는데 마침 이제 노동하는 데가 명성교회 건축하는 현장이었어요. 그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일이 끝나고 나면 저녁에 되면은 이제 술이나 먹고 자고 또 다음날 이제 막노동합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일을 마치고 이래 저녁에 이래 앉아있던지 숙소에 술을 먹는다고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제 수요일 예배를 드리러 하는 겁니다. 금요 기도회 때 많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일이 돼가지고 일을 안 하고 쉬는 날은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오는 겁니다. 도대체 저분들은 교회라고 안 가본 겁니다. 늘 막노동하며 그날 막 사는 겁니다. 왜 저렇게 교회라는 곳에 열심히 다닐까? 그래서 한 번은 일을 끝나고 씻고 있다가 술을 안 먹고 나와가지고 수요일 예배를 처음 참석을 했어요. 도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열심히 저렇게 괜찮은 분들 같은데. 그래서 이제 수요일 예배를 참석해야 듣고 또 금요 기도회도 한번 가보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게 되고 명성교회를 짓는 동안에 한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늘 교회를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고향 목포로 내려가가지고 새로 열심히 내가 살아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내가 온데 내가 성실하게 살면 얼마든지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공부를 해가지고 목포시 공무원이 된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한 것이 있습니까? 자랑하라 그럽니다.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그걸로 인하여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머물게 되고 또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더 강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래요. 약한 것 때문에 여러분 열등감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약한 게 뭡니까? 경제적으로 약한 것이 있습니까? 배운 것이 약합니까? 아니면은 가정에 자식으로나 남편, 아내 때문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건강이 약합니까? 앞으로 감사하십시오. 그 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듯이 자, 우리는 베드로를 압니다. 베드로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했지요. 무식했고 성격 급하고 뭐 경솔하고 결단력 없고 의리 없고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반면에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재정을 맡았다 그러잖아요. 명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난한 동네 갈릴리 출신인데 이 사람은 가롯 사람입니다. 또 하나, 당시에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던 열심당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입니다. 그래 이 사람은 열심당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훨씬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잖아요. 순교자가 됩니다. 지금 가톨릭의 일대 교황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렇게 무식하고 무능하고 못 배우고 결단력 없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반대로 가룟 유다는 그렇게 괜찮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는 예수를 팔고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자, 왜 이렇게 두 사람이 하늘과 땅 차이로 훨씬 가룟 유다가 출발이 좋았는데도 마지막에는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나버렸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 품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게. 자, 요한은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항상. 그렇지? 그래서 품 안에 있는 사람은 약점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오히려. 품 밖에 있는 사람은 약점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좌절하고 시험 들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것, 듣는 것이 다 다릅니다. 안에서 보면은 다 귀하고 은혜로운 걸 밖에서 보면은 다 안 좋게 보이고 시험 들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지 예수님 품 밖에 있는지. 교회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 밖에 교회는 같이 생활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은혜롭고 안 좋은 것도 귀하게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게 되고 좋아 보입니다. 자,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 돌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안 좋은 것밖에, 전부 시험 들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래가 안 좋고 저래가 저래서 시험 들고 아니냐 밖이냐 차이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가정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아내고 자식이고 부모님이고 다 귀합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은 가정에 있으나 가정 밖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말은 다 들어도 부모 아내 말은 안 듣습니다. 그게 불행입니다. 불행. 그리고 신앙은 위치가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늘 주님 밖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예수 밖에서 보고 예수 밖에서 생각하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만나고 예수 밖에 있는 일을 더 크게 보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크게 안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크게 안 봅니다. 다른 세상 사람 말은 들어도 예수님 말은 안 듣습니다. 말씀은. 이게 가룟 유다 베드로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늘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으니까. 예수님 밖에 있으면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마지막 만찬하는 내용인데 그 전날 수요일 날 이 고난주간 수요일 날 나사로의 집에 갔다가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요즘 말하면 한 몇천만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귀했던 것 같습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저 귀한 거를, 저 비싼 거를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더 귀하게 썼을 것을 왜 저렇게 낭비를 하느냐.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 장례하는 날을 기념하도록 그냥 둬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늘 함께 있느니라. 나는 너희와 늘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 귀한 일 많습니다. 선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먼저 제일 우선순위 1번을 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늘 옆에 있으니까 도와주라는 거예요. 단 주님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 영광 돌린 일을 뒤에 두고 그 일을 크게 보고 먼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치?
가룟 유다는 늘 세상 일을 더 크게 봅니다. 하나님 일보다. 주님을 크게 안 봅니다. 불행은 바로 거기서부터 온 겁니다. 예수님 품 밖에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구세주로 우리 구주로 우리가 믿었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행하는 자만이 바르게 뿌리를 세워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죠? 주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승리했고 가룟 유다는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키질할 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불 날려갑니다. 문제가 오고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올 때 알곡 신자들은 주님 안에 점점 가까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올 때 쭉정이가 되는 믿음은 주님 밖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은 울어도 교회 와서 울어야 되고 하소연을 해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고 밤을 새워도 교회 와서 밤을 새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외에는 갈 데가 없더라. 이분이 알곡입니다. 이분이 예수 품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어떤가? 그치? 자,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든지 힘든 일이 생기면 울어도 술집에서 웁니다. 하소연을 해도 친구들한테 합니다. 교회 외에 다 다닙니다. 교회만 옵니다. 낙심을 해가. 이게 바로 쭉정이 믿음이고 예수 밖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확인을 하면 나는 예수 밖에 믿음인지 예수 안에 믿음인지 그거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힘든 일 오면 교회와 울어야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야죠. 교회를 먼저 찾아와야 되는데 바깥에 가는 사람들은 예수 밖에 있는 증거입니다. 나는 예수 밖일까 아닐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가 힘들고 그러면 교회 와서 울죠. 교회 와서 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품 안에 있는 자는 해결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시험 들거나 말라 죽는 법이 없습니다. 나뭇가지가 아무리 뜨거운 햇살 가운데도 말라 죽지 않는 이유입니다. 떨어지면 바로 말라 죽습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교훈이 됩니다. 바로 나타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가룟 유다처럼 지나갑니다. 흘러듣습니다. 절대로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야,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직선도로를 쫙 가도 얼마 가다 보면 핸들을 한번 조정해 줘야 됩니다. 차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대로 정확하게 놨는 것지만은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나는 바르게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나도 모르게 조금 옷길로 갑니다. 인생은 늘 곱게 바르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교훈 삼고 주님을 붙들고 주 안에서 늘 나를 수정해 가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문열 그 소설가의 그 소설 중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추락하고 축복이, 행복이, 기쁨이, 사랑이, 믿음이 추락한다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의 품 밖에 있든지 분명히 추락하는 날개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품 안에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은 추락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여러분을 추락시키는 날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평생에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못 빼는 동안에도 건강하시고 믿음 생활도 잘 하셔서 영육이 다 강건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뵙는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사순절 기간 잘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우리 영상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한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